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의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8장 말씀을 통해 바울을 통해 계시된 가장 크고 깊은 말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이러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 성경을 아침에 한글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또 번역본들을 대조하면서도 읽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이 중요하므로 꼭 읽으십시오 이럴 게 아니고, 제가 읽어서 제가 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여러분들과 실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에베소서도 제가 그러한 방식으로 될 수만 있으면 하루에 로마서 5장 8장 에베소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꼭 끼어서라도 읽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중요하고 에베소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을 읽을 때 꼭 이 중요한 책을 꼭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알게 되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 중요성을 우리들은 인식하고 접촉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그런데 기록된 말씀 가운데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깊게 강하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성경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접촉하시고, 그것도 한번 읽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읽고요. 뿐만 아니고 영어를 조금만 읽을 수 있는 분은 킹 제임스 버전도 보고 NIV도 보고,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글로도 볼 수도 있고 영어로도 보고 또 대조해서 보면서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붙잡게 되면 여러분의 그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경의 그 놀라운 비밀과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제가 하기 전에 제가 이러한 성경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의미를 생각하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이 물은 홍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다,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홍해 바다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떠올리시고, 홍해 바다를 떠올릴 때 다시 한번 물과 홍해 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와 같이 함께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러한 큰 그림을 알고 읽으면 성경 전체의 계시가 뚫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구나, 그분이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성경에 관심이 열리게 되고, 이 성경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제 그런 생각을 정리해서 잘 전달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깊은 계시의 말씀을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므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죠. 예.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정화와 회개를 상징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와 이 회개.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 홍해 바다는 사실 죽음의 바다입니다. 바다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나올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맨몸으로 들어갔는데 다 죽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 죽음의 바다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 살았던 그러한 것들이 끝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홍해 바다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관련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바다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 죽음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옛사람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홍해 바다 사건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므로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홍해 바다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옛사람을 끝내고 거기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근거이며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어디를 더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많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아주 강력하게 왕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그 기록하게 하신 복음서 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그러한 말씀들은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경이로운 그러한 말씀들을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 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과거에는 그 빨간 줄로 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상의 사역, 빨간 줄로 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천상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 창조를 끝내고 마귀의 권세를 끝내고 죄악의 권세를 끝내고 새 창조를 이 세상 안에 가져오셨습니다. 새 인류의 머리가 드디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승리하신 그리스도, 올리우신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 자신이 성취한 그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에게 그거를 계시하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거에는 그런 방식으로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바울을 통해 계시한 이러한 말씀은 천상의 사역이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지킴으로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새 창조, 새 생명, 새 사람, 새 영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킴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의 사역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이 세례나 침례라고 많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거는 침례 교도들은 침례라고 하고요. 세례는 약식 세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침례나 세례나 어떤 의미는 그런데 침례교회 성도들은 이 침례를 아주 중요하게 더 대단하다 이렇게 하죠. 아무튼 저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라고 뭐 이 한글 개혁 성경에 주로 많이 나와 있죠. 침례를 통해 우리 죄가 씻겨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데, 반드시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홍해 바다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죄 씻음도 없고 나의 부정적인 육신도 벗어날 수가 없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도 없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거예요. 어떤 때는 그 그리스도라고 말을 바꾸어서 하기도 할 정도로 우리 안에 그 영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구분이 되지만 또 분리가 안 되는 거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 세 위격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영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저희들의 영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최근에 와서 우리가 그냥 거듭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연합할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일어났는데,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산출이 되고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 믿는 성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한 부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켜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살고 위의 걸 찾고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거예요. 말로만. 진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 이제 문제 담고 있는데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이 됨과 아울러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하는 것이지 두려움 때문에 종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가분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완전히 신분과 존재와 위치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라는 것은 내 영이 영원토록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빛이 가득한 그 하나님과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밝음으로 빛이 가득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잠깐 동안의 즐거움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간직하면 그 감격과 기쁨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 중에 우리가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좀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병들었습니까? 그런 걸 내다보지 말고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우리가 또 뭐 세상의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어려움 중에서 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상급과 면류관이 더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질고를 아시고 가난을 경험해 보셨고 슬픔을 아시고 우리 아픔과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가장 높은 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온 세상 만민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죽음과 모든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 몰라, 그럴 인간 아무도 없다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선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통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는 성도 안에 오신 뒤에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중요한 말씀과 함께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깊은 말씀과 맥을 함께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런 말씀들은 왜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냐면은, 여기에는 이 인류의 역사에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문서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 새 창조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하는, 아담 안에 있는 옛 인류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사건이고, 그거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완전히 새 창조를 가져와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산출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시다니,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다 믿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실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예요.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처음부터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은 영어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하신 이러한 말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death reigned from the time of Adam to the time of Moses.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지배를 받아서, 심지어는 믿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 이 사망을 정복한 생명이 나타났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몸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새 몸을 입는, 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는 영이 아니라 그랬고요, 나를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새 몸을 입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런데 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음식까지 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을 통과해버리고 순간 나타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날에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ven over those who did not sin by breaking a command as did Adam. 아담이 했던 것처럼 그런 명령을 깨뜨리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 위에도 그 죽음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아담이라는 사람은 이 옛 인류의 머리가 되는데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여기에서 엄청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냐 하면 그 아담이라는 사람은 who was
패턴 오브 더 원 투 컴. 그래서 오실 그분의 패턴이라 이거예요. 모형이라 이겁니다. 아담이라는 그 사람은 오실 그분의 패턴이고 모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아담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이 세계의 역사 안에 이 지금 81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 위에 사는 사람이 현재만 사는 사람이 81억이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한때 아담 안에 있었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가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 축복을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친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만 했는데 그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그냥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놓고 우리를 초청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영접하는 순간 그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는 한때 아담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 이렇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로맨 챕터 5 verse 15. 예, but gift is not like the trespass. 그런데 그 은사 선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 안에 어둠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으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모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증거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며 은사인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How much more, 얼마나 did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겠느냐, 크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그런 어둠의 사건과는 차원이 틀린 엄청난 일을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반전을 가져온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반전을 가져와서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 The gift that came by the grace, 예, the one man, Jesus Christ, overflow to the many. 그 한 사람의 은혜에 의해 왔던 이 선물은, 예? 선물.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요. 요즘에 늘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서 은혜를 주셨다가 하나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뺏어가고 죄를 범하면 뺏어가고, 여러분 죄를 범하라는 게 아니고요. 죄를 혹시라도 우리가 약해서 범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내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어떠한 연약해서 죄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서 승리하는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은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을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Overflow to the many,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지, 예? 너무 우리 주님의 은혜를 협소하게, 예? 그렇게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너무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떤 사람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또 말씀에서는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보상을 받을 인간이 있겠느냐 이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기에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멘하고 내 힘을 빼야 돼. 제가 이러한 말씀의 사역에 진입하게 된 것도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만
제가 뉴질랜드를 3개월 동안 어떤 그 성경 천독반을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이 지도자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3개월 내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날마다 주구장창 그것만 말씀만 성경만 읽는 거예요. NIV 성경으로. 그래서 제가 NIV 성경으로 주로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영어 성경이 더 한글 성경보다 더 함축적이고 심오한 그런 좋은 점들이 많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뭐 신령하다 그래버리고 이상해요. 영어로 우리는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 성경에는 스피리트는 스피리트로 하고요, 소울은 소울로 하고요. 그 우리 한국어는 뭐 다 영혼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다 예비하시고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 안에 우리가 힘을 빼고 아멘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배웠던 게 뭐냐, 그 목사님 3개월 내내 하시는 말씀에 생각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가만히 있어라, 힘을 빼라. 기억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 힘을 빼라, 네가 설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는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단순 명료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은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있는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부모님이 살고 형제가 살고 친구들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음식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이 말씀을 먹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관점이 변화를 받는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재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증가되고 확장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대하고 내가 뭘 하느냐에 그러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버플로우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넘치게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근데 그분을 뒤에 두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패턴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줬고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옛 인류의 머리입니다. 첫 사람이 아담이에요.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둘째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가지고 새 인류의 머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이 세상 안에는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밖에 없어요. 셋째 사람은 없어요. 첫째 사람은 옛 인류의 머리, 둘째 사람은 새 인류의 머리.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뱀의 말,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패배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져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 안에 죄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고 그 몸 안에는 이 플래시라고 하는 이 몸 안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와 이 플래시 사람의 육체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죽음, 플래시, 이 육체 이게 있는데 이 배후에서 마귀가 우리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이 세상이 다 이 자연계 안에까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죄, 죽음, 육신, 마귀, 세상 이 5가지 항목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이 가져왔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것은 아담이 가져왔던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커맨드먼트, 계명과 규례, 레귤레이션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완전한 의의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온 인류가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인류의 머리가 되고 둘째 사람이 되시는데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 아담이 가져왔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버립니다. 죄값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죄값을 지불함과 아울러 그 육체가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죄를 컨뎀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예수님의 육체 몸 안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그 죽음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진리를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그분이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든 것을 끝내고 피조 세계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 그러는데, 거버먼트 정권이 그의 어깨 위에 모든 권력과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사이며 놀라운 경이로운 분이요, 모사, 기묘자,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한 출처를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봐야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을 만큼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며 죄가 없는 분이며 하늘에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피조물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그의 근본은 상고부터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렸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딱 끝내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 육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그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는데,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과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육신 안으로 놀러 가니까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거지.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영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심으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산출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드디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일으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것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사람은 첫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아담은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through baptism. 바로 아까 세례를 제가 말씀했는데 이 세례 베프티즘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홍해 바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into death, 죽음 안으로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과 함께 장사 지냈는데, 그거는 그 죽음 안으로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in order that, 뭐냐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처럼 그 뭘 통하여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처럼 we too may live a new life. 우리도 역시 그 새 생명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참여해서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례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놓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살라고 하기는 하는데 천연적인 옛사람의 생명으로 새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계속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이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내가 새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 우리가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새 생명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은 부활 생명이에요. 불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도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으로부터 창조를 끝내는 죽음이고, 마귀를 패배시키는 죽음이고, 사람 안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끝내는 죽음이고,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죽음이고, 죽음을 넘어선 그러한 부활 생명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인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여기 6장 5절에 보면은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만약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면, like this in his death,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we will certainly, 우리들은 확실하게 also be united with him,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실하게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들을 매일매일 어제 내가 알았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러분과 저에게 당면한 그러한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죄와 죽음과 마귀 육신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심지어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믿는 성도 안에 그 생명 주는 영이, 부활의 영이, 불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also be united with him in his resurrection,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왜? 승리하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니까, 예, 그 영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지금 제가 이 6장에 5장 6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따와서 핵심 사항을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진짜 그런가 하여 읽어봐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야 그 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진짜 그런가 하여서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을 통해 계시한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읽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살 길이 없는 거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어렵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진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죽음 안에서 연합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반드시 연합할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구나, 이걸 믿고 그 생명을 강화시키고 그 생명이 자라가게 되면 우리 역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우리 존재를 끝내는 내용을 이 로마서에서는 말씀하는데, 이러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하나님의 이 종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 5장부터 8장까지 읽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예.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재화하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예, 제 로맨스 챕터 7 벌스 4, 여기 왜 제가 로마서 여기를 가져왔냐면,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로마서 7장이 왜 있을까, 이미 로마서 6장에서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말을 한 것 같은데 왜 또 8장으로 건너가지 않고 7장이 있느냐. 그래서 이 문서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거 성경 로마서 7장은 이 끼워넣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주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려는 악한 자들의 소행, 마귀의 소행. 사도 바울이 더 놀라운 진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이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밝혀내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7장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의 선행으로 돌아가서도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봉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7장에 제가 잠깐 말씀하자면은 7장 17절과 20절에 두 번씩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하면은 그것을 하는 존재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인이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 안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로마서 7장에 그거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또 나가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 딜레마가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밝혀내는 계시를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 따먹었던 선악과의 그러한 문제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자기 존재 안에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선과 악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악한 자만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선과 악의 혼합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고상한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가짜이며 우상이며 모조품이며 하나님께 도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을 이 로마서 7장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주신 겁니다. 예. 로맨스 챕터 7 verse 4 So my brothers, 나의 형제들이요, you also died to the law.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고 해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지 아니하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결혼한 여자와 남자의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죽어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죽음만이 그 어떤 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걸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추구하고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되고,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 되거나 우리를 주도적으로 율법 아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참 남편이 되시고 영적인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느냐?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떨어짐으로써 주님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끌어안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들 처음 믿을 때는 잘 나갔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 그런 사람도 바로 이 로마서 7장에 오면은 해방이 있습니다. Then you might belong to another. 다른 자에게 속하게 하려는 거예요. 다른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to him, 그분이 누구냐면은 to him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살아나신 그분께 가게 하려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신 그분께 가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온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몸을 통해야만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In order that we might bear to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산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대하여 열매를 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열매를 우리한테 내놓으라 그럴 때 열매를 내놓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안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돼서 나온 그러한 것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행한 것만 하나님께 카운트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가야 돼. 여러분, 변화산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주님께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영광 중에 나타났지만 제자들의 눈에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제 우리는 율법도 중요하고 선지자도 중요하고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세를 말하고 선지자를 말하고 어떤 능력을 말하고 탁월함을 말하고 그러지만 우리들은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가야 생명을 산출한다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산출한다니까요. 예. 이 로마서 이 7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So I find this law at work. 내가 바울 사도가 이 역사하는 그 어떤 역사하는 한 법을 이 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느냐? When I want to do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할 때 우리 사람이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선을 하기를 원할 때 evil is right 되어 이듬이 그 선을 하려고 한 그 자리에 바로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은 내 자랑,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독립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든가 윤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심지어는 율법과 선지자 이러한 것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모든 것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낸 거예요. 선을 모든 지금 교회 안에 문제는 선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잘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라이트 되어 이듬이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가 왕노로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해야 되고 나는 내려가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놀라운 일을 여기에서 다 밝혀주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은 인간의 그 에레미야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 그랬는데 절대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카운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걸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아무리 탁월한 그런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야만 구원받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 보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알게 돼가지고 이 값진 은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이 귀한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 가면은 이 로마서 8장에 성경에 가장 놀랍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가 8장을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부분보다도 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그냥 혼자만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들어간 것처럼 그 세례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알고 보니까 홍해 바다 사건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죽음의 바다를 통과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살려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났는데 거듭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거듭났느냐? 그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을 통해 이것도 계시하셨고 복음서에서도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했을 때 제자들도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진리를 적용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아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너희가 성전이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로마서 8장이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지금 오셔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로마서 8장에 오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시는 영의 그러한 장소 어떤 영역 왕국 영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 안에 그러한 영토를 확보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세팅을 하게 되면 그냥 생명과 평안이 그냥 저는 그냥 승리하는 삶이 따라 나온다 이거요. 저절로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로맨 챕터 8 벌스 6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그 육체에 의하여 governed 지배를 받는 여기 1984년판 이런 NIV 성경은 이 육체라고 하지 않고 심플 내초에 의해서 컨트롤 통제를 받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2011년판이 제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거버먼트가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거버먼트가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스리는데, 통치하는데 이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마음은 is death. 육신이 우리 마음을 지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안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육신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니까 그런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가 있어요? mind governed by the spirit. 그런데 성령님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생각, 마음은 is life and peace. 할렐루야.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걸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언밸런스가 오고 가정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말은. 저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해서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던 것은 바로 그 만나는 참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오늘 먹고 내일 안 먹습니까?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증가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를 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 mind governed by flesh, 그 육체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이 육체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하는 옛사람, 올드맨. 그리고 이 플래시는 우리 믿는 자 안에도 더 심플 내추럴이라고 하는 제된 본성을 가진 그런 육체 안에 어떤 영역이 있어요. 이러한 영역을 지배를 받으면은 hostile to God, 하나님께 적대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적대적이지 않으려 그래도 육신 안에 가고 옛사람 안에 놀러 가면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 어떻게?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를 못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육신 안에 놀러 가니까 내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고, 그런데도 그 아내의 작은 실수라든가 이런 걸 받아내지를 못하고 같이 맞서요. 다투게 돼요. 그러면 논쟁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일을 해주세요. 마귀 사탄이여 와서 내 집을 파괴해 주세요. 나를 파괴해 주시고 내 아내를 파괴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파괴해 주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 안에 가면은. 왜? 하나님께 적대적이 되니까.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 않고요. 복종하지 않고 no can it do so.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그걸 날마다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런 그 위치로 그런 영역으로 놀라가면 안 된다는. 옛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뱀의 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고요.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옛사람이라니까. 그 옛사람 단순하게 아담을 떠올리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것이 옛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절대. 이 육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아말렉에 있는 가운데 사울 왕이 좋은 것은 살려두고 좋지 않는 것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다 끝내야 되는 것이지 옛사람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은 뭐가 나와? 결국 아무리 자기가 선한 것 해도 자기 자랑, 자기 똑똑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훼손한다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인간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노력과 헌신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왕노로 돼서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구원의 역사고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힘써서 행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으로 연합된 그러한 방식에서 나온 것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those who are in the realm of the flesh. 자, 여기에서 제가 2011년판에 NIV 성경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모든 제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그러한 난제를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러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이 로마서 8장 8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 NIV 2011년판에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예, those who are in the realm of the flesh, 그 육체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니까 육체의 영역이 사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사람은 cannot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머물지 않고 늘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놀러 가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놀러 갔다가 세상 구경 나갔다가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예? 그 세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쁜 청년에게 아주 좋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됐지요. 그렇게 그거는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구경 나가면, 육신으로 놀러 가면 이런 큰 낭패를 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로마서 8장 9절, You, however, are not in the realm. 예. 너희,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위대한 점은 늘 그 어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실행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다시금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근본적인 복음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금 거기다가 무게의 중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안에 가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however are not in the realm of the flesh.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하고 문제가 있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육체의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But are in the realm of the spirit. 당신들은 성령님의 영토 안에,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내일 일을 근심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들은 그 영의 영토 안에, 성령님의 영역, 영토, 왕국 안에 우리가 위치를 정하고 우리의 신분과 존재와 위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속한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를 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 말씀을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성령님의 영토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If indeed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lives in you, 당신 안에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은 축도할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는 축도하게 되고, 예,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더니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더 가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말씀을 이 로마서 8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다루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모시지 않았다면 They do not belong to Christ.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어야 오늘 또 승리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쪽에 이 중요한 마지막 이 결론적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상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예정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 가운데 사람을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성도 안에서. 예, 로맨스 챕터 8 verse 28. 예, 28.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예, 우리들은 모든 일 안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일 안에서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이 모든 일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출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기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 안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안에서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병든 일, 건강한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여러분에게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얼마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이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광야의 인생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잘 지내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이 돼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더 하나님 없이 독립된 길로 가고 마귀가 갔던 길로 가고 마귀에게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고 그에게 그러한 비파가 그렇게 예금되고 그를 높여주니까 그가 어느 날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와 비길이라 그러고 천사 3분의 1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자기 편에 가담시키고 반역을 가져온 거예요. 마귀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잘 나가니까. 잘 나가고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낮추시고 할렐루야 낮추시고 우리를 깨뜨리사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과 기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과 면류. 어마어마한 상급과 면류관들이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건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엄청난 것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때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지.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저 자신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일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있겠지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방치하거나 놔버리거나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다름을 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그들은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목적과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갈망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 29절 For those God foreknew.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인데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컨펌하도록 일치하도록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그냥 닮은 그런 사람으로 일치된 그런 사람들로 우리들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도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모양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번째가 그분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은 사모하고 추구하고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고요. 이 에베소서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짝된 그 신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존귀한 아들들이고 우리 예수님과 어울리는 그러한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다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계속 끝나야 돼. 감소해야 돼. 이 육신 안에 있는 옛사람의 어떤 영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감소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러한 그 영의 영토가 증가되고 확장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 벅찬 것, 힘든 것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 이 8장 30절 And those he predestined.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를 He also called. 부르신 그들을 불렀고 예정했고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 부르심 받은 족장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런 계보에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은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믿음으로 뭐 독자 이삭을 바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정하시고 불러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고 결국 자기가 100세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어봤을 때 그를 통해서 죽은 것 같은 그의 몸을 통해서 바로 그 몸을 통해서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요, 약속이 없고 구원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돼지가 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He also justified,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칭의만 주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 바울을 닮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사는데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예. 의롭게 하시고 He also glorified,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상당히 장시간 동안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계속 로마서 5장 8장을 한글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또 번역본들을 대조하면서 읽고 하면서 읽다가 이러한 그림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에 대한 것이 홍해 바다와 주님이 그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에서 세례받은 사건과 그 생명의 땅으로 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홍해 바다 사건, 그리고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5가지의 항목을 끝내고 죄와 죽음, 육신, 마귀, 세상을 다 끝내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취함으로. 할렐루야. 그러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8장에 가니까 그 주님을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새 창조를 가져오신 그 생명 주는 영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믿는 성도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그분과 함께, 그런데 내가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으면 성도 안에 임만을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열매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